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도 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꼭 회복시켜서 새로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요새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십니까? 맑은 새벽처럼 정말 이 봄날처럼 상쾌하고 신선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매 순간이 물거품처럼 정말 의미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늘 금방 같이 함께 읽은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주 앞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말씀을 나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건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3장, 사도행전 3장 6절 그냥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지난주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어나는 기적을 본 것처럼 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나은 사람이란 단어가 있고 모든 백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은 사람 안진뱅이의 이 반응을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크라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등 뒤에서 메어 달리듯 꼭 껴안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군가를,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세요? 돈 붙잡고 사세요? 오늘 죽으면 내일 장례식 할 사람 붙잡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력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이 아침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뭘 붙잡고 산다고요. 사람, 모든 인간은 누군가 무언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았으므로 안진뱅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그들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꼭 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유일한 이 육체의 손이 쇠하기 전에 우리 앞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여러분 두 팔을 벌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껴안고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껴안고 살다가 돈 잊어버리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람 껴안고 있다가 사람의 배신당하면 뭐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꼭 예수님을 껴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인임을 자기의 삶으로 지금 스스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기도인들이 예수님 닮기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아직도 내 능력으로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간증은 정말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은 진정한 기도인으로 살아봅시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든 상태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구체적인 간증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 주목하지 말라고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주목하라고 그 소리라고요. 베드로의 이 간증은 자기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뭐라고요? 놀랄 거 없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생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세봄에 이제 다시 돌아보세요. 벌써 3개월이 지났잖아요.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은혜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3개월 동안 살았는데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분명히 너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되라, 그래서 또 부르신 거예요. 오늘이에요. 베드로의 간증은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도 찬송도 봉사나 헌금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항상 내가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내가가 아니에요. 주가예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주가가 된다고요. 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오늘의 아침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저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93장 찬송을 여러분의 찬송으로 불러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게 여러분의 고백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 참된 기적은요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된 기적과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나의 후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새 믿음 생활하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곽인순 목자 간증 집회하면서 그분이랑 10시간 같이 상담을 했잖아요. 그분이 아버지 이름은 뭐야? 어떤 때는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그걸 꼭 물어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본인도 잘 모르는 그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나 못했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조상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예수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누구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도 찬양하며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안 변하죠? 그 이유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많은 경우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망각했어요. 처음 은혜 받을 때 다 가슴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보내도요, 그 달이 되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좀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자식을 보낸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죽였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이 됐는데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바쁘셔서. 요새 생각하고 사세요. 진짜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돌이켜보니까 내 부모들이 참 고생만 하고 죽었네. 내가 효도도 못하고 가셨네.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좀 먹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양심적으로 부모만 생각해도 그런 부모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아침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여러분도 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육신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나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이제 과거에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다시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 자체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효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강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 분이 신뢰한 분인가에 달려있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오늘 이 아침 가지시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믿으셔야 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병을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으켰던 것처럼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거 말고요. 현재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지금 공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네 번째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거를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면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음 주에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관용의 사랑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이 관용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타인에게 관용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진짜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용서 못해서 누구만 보면 힘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받고 간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이 아침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면 당신은 거기에 묶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관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얘기예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한 메시아였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고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뻔뻔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진실로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굳었던 내 영혼이 통에 자복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번째,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19절이 그래서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아나푸시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상쾌하게 한다, 신선하게 한다, 원기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문득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옛날 조금 이렇게 잘 사는 집 가면 원기소를 먹더라고. 근데 우리 지금 못 살아서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걔들이 이렇게 몇 개씩 갖고 와서 먹어. 근데 나는 안 줘. 하나만 줘라, 이런 기억이 있어요. 원기소 하는 거 나이 드신 분은 알아. 그런 의미에 이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단어예요. 여기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의 원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 원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꼭 주님 만나고 가세요. 노버트 멍거가 사람들이요, 오늘 바쁘니까 예수를 안 만나고 막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잘 살 수 없는데 왜 나도 안 만나고 저렇게 쏜살같이 나가냐. 바쁘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이 슬프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삽시다.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주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아침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멈추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날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날마다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 간증의 결론이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축복된 메시지는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처음 하셨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네 마음에 천국을 주고 네 가정에 천국을 주고 너의 삶에 천국과 같은 삶을 줄게.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은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지옥으로 갈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는 복이 최고의 복인 건 알죠? 예수 믿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살인하고, 여러분 너무나 괴로워서 침상이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밤이 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지은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죄인에게 있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죄를 졌다마니 그런데 복 받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죄사함 받은 자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목이 꼿꼿하고 뻔뻔하고 교만한 영혼들이요,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유쾌한 삶이, 축복된 삶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욕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기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새롭게 되는 삶을 사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찬양이 떠올랐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죽음의 길을 치닫던 인간이 돌이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할 때 어찌 그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고 신선해지지 않고 영육간의 원기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로 새롭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고 새롭게 사는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그 사랑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고 새롭게 사는 인생을 살으라고, 내가 날마다 너희의 힘이 되주겠다고, 방패가 되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진실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새롭게 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